지난주 말씀드렸던 이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타인에 대해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가 주는 부작용이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의 중심 어린 비판적인 생각과 경고에도 키를 닫는 일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필요해서 했는데 길을 닫아버리는 그런 일들도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잘못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잘못된 것에 대한 경고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회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숙제를 풀어주는 구절이 6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6절 말씀만 읽어도 괜찮은데 굳이 1절부터 5절까지를 합해서 같이 읽어드렸던 것이죠. 이 6절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1절에 나오는 비판이라는 단어 혹은 또 판단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단어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이제 본래 영어적인 의미나 한글의 의미는 부정적인 개념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의 의미가 강한 것이죠. 그러나 본래 여기 쓰였던 헬라어의 그 단어의 본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좀 부정적인 개념으로 좁은 뜻으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이 헬라어의 본래 의미는 재판장의 역할을 하지만은 듣고 이해하고 무엇이 공정한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정의를 베푸는 것이죠. 판별의 과정을 거치라는 겁니다. 무조건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별의 과정을 거쳐서 옳은 자에게는 상급을 주고 옳지 않은 자에게는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공정한 재판장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본래 1절, 2절에 나타난 개념이라는 것이죠. 재판장이 되는데 불공정한 재판장이 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판단 중지를 명령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공정하고 바른 판단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자신에게 있는 들보를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논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4장 11절 12절도 마찬가지죠.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너희의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야고보 4장 10절 12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불공정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면서 판단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6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이 6절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여기 사용된 용어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6절 보십시오. 거룩한 것을 신성한 것이죠. 구분된 것입니다. 그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없습니다. 제사장의 식솔들만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분시켜 주셨습니다. 구분시켜 주신 것은 구분된 자들만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과 일반적인 것의 분명한 구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분된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말씀인가? 무엇을 개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인가? 또 진주를 왜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거룩한 것이 성만찬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또 일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성만찬은 오직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은 자들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외인들은 여기 닫혀져 있는 것이죠. 성만찬을 받을 수 없고 참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석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포함하여 이 말씀은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것과 같이 일맥상통한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가장 가치 있는 것, 그 진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천국과 연관시키고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과 관련시켜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주는 복음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해도 확장하여 해석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들 다 그 진주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가치 있는 그 어떤 것, 가치 있는 가르침, 탁월한 생각 등도 이 진주라는 용어 속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개가 있습니다. 지금의 개의 개념과 연관시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개는 사납고 굶주린 동물입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잠언 11장 22절, 26장 11절, 베드로후서 2장 22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와 돼지를 어떤 취급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 성경 구절입니다. 개는 사람의 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썩은 음식도 먹는 그런 동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개들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면은 먹을 것을 던져주는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개는 마구 짖어댄다는 것이죠. 그만큼 개는 부정한 동물은 아니지만은 부정하게 다뤘다는 것이죠. 그리고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지저분한 것을 먹죠. 구약시대 돼지는 식용으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돼지 사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왜?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는 소중한 것을 갈기하게 찢어내는 동물의 대표적인 표상이고, 돼지는 가치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을 뜻할 때 돼지라고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6절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개, 돼지라고 지금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그 사람을 가장 경멸하겠다, 그런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가장 비참한 표현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누가 개가 되고 누가 돼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멸시받는 사람들이라고 사용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 개라고 개 취급했죠.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여기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누가복음을 살펴볼 기회가 있으면은 또 우리 새벽기도에 보시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올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하게 표현했을까?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했던 그 사람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무엇인가를 던져주는 장면이죠. 이 본문은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같이 한 묶음으로 묶고 개와 돼지를 또 한 묶음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라,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 구절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귀한 것을 들을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그것을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표현들을 그것들을 읽어드리면은 귀담아 들을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 전파를 위한 에너지를 비축해야지
듣지 않을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금씩 무서워지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 메시지와 그 지혜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 논쟁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1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도들과 70인의 전도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응답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 집을 떠날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하면은 그 집에서 복음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가치가 그 집에 머물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개화되지라는 것이죠. 굉장히 무슨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가치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되는 진리의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우리를 개나 돼지 속에서 돼지의 범주에서 빼버리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것을 지켜내지 못하고 진주와 같은 고귀한 것들을 그 값어치 있는 것들을 값어치 있게끔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결국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서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가치가 있는 것, 즉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개와 돼지로 나누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은 사람이고 이방인은 개, 돼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를 사람 취급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고 따르지 않는 자를 개, 돼지 취급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제자들에게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1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 마태복음 18장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세리를 무슨 취급했죠? 개 취급, 돼지 취급했습니다. 근데 마태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방인 취급하라, 세리 취급하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대해 적대하는 자들, 믿지 않는 유대인들, 이방인들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로 이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를 그 가치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한 무서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종합해서 정리하면은 너희의 가르침을 외부인들에게 주지 말라. 그들이 너희와 그 가르침을 경멸하며 거절할까 하노라. 마음에 많은 질문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 질문을 조금 뒤로 하고. 자, 문제는 여기에만 있지 않습니다. 자, 이 구절이 독립된 구절이냐, 6절이 독립된 구절이냐, 아니면은 앞의 내용과 연관된 구절로 해석해야 되느냐.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산상수훈 전체가 흘러가는 흐름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만은 개별적으로 딱딱딱 끊어져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를 볼 때에 한 묶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6절은 단독 구절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면 앞의 것들과 연관시켜서 해석해야 되느냐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6절을 보십시오. 6절 앞에 보면은 거룩한 앞에 동그라미가 있을 것입니다. 7절 앞에 보십시오. 또 구하라 앞에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들은 구분 짓겠다는 겁니다. 앞의 내용과 뒤의 것을 구분 짓겠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한글 성경과 공동 번역은 이걸 단독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가지고 계신 분은 보십시오. 연결시켜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주석가들에 의해서 이것들도 나눠진다는 것이죠. 많은 주석가들은 분리시켜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주석가지만은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1절과 5절의 판단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6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하는데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판단해야 될 일들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이 우리의 걸림돌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6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1절과 5절의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균형 잡힌 지혜로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라는 겁니다.
판단할 것은 분명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걸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 의해서 1절과 5절을 해서 1절부터 5절까지를 해석하면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 있어서 분별력 있는 재판관,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없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판단하라는 것이죠. 지혜롭게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게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구절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항상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내 자신 속에는 다른 사람의 티가 보일 때 나에게는 들보가 있다는 것을 알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읽어드린 것, 11절, 12절을 읽어드린 것처럼 오늘 형제를 판단할 때에 오늘 재판관 입법자의 입장에서 하지 말라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없이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까지 이 가늠한 여인을 판단하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은 돌을 들었던 사람들의 그 들보들을 다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던지지 못한 것이죠. 자기 자신도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자임을 포기하셨던 것이죠. 이 여인과 돌을 들었던 사람들과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들켰다 안 들켰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걸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느슨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는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조금 더 말씀드리면 3, 4절에서 다루고 있는 들보와 티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를 분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인 것이죠.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자기도 잘못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타인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겠느냐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냉혈한이 되는 것이죠. 나는 한 번도 틀린 말 한 적 없어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찌 사람이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잘못을 저지르 본 사람들은 남의 잘못을 바라볼 때에 한 발 물러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선배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알고 하라는 것이죠. 알고 하자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자가 되는가?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시면은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라는 겁니다. 말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1차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불필요한 초롱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거룩한 이름이 거룩한 진리가 세상에서 조롱받는 거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이죠.
올바른 판단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경청하지 않는 자에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웃을 끝까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4장 10절은 그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신발의 먼지를 틀고 나오라는 것이죠. 그 집에 평안을 빌어주었던 것은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를 듣기 싫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게끔까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이름을 함부로 훼손시키는 그런 장면에까지는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 상대방보다 그 이름이 더 귀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그 문이 빗장 질려 굳게 닫혀 있다면 다른 쪽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당시의 개의 개념은 애완동물 반려견의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은 개가 완전히 사람의 바늘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게 사람 수준이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안고 다니고 발에 흙이 묻을까봐 안 달라고 유모차 태우고 개 보고 사람 지나가니까 네 친구 지나간다 그렇게 해서고 저는 그 말 듣고 그냥 혼절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개는요 아무것이나 주워 먹는 더럽고 사나운 야생 동물입니다. 위험한 동물입니다. 그런 개가 어떻게 거룩함의 의미를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조롱하는 자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죠. 불결하고 천박한 동물로 그 당시에 다뤄졌습니다. 그 돼지가 진주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물질적이고 썩을 것에만 만족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무시하고 이 땅의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거룩한 것을 주겠습니까? 진주를 주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불필요한 조롱을 받지 않게끔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1절부터 5절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불필요한 판단으로 오늘 진리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복음을 값싸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예수쟁이로 산다면 예수쟁이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도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면 바로 내가 개가 되고 돼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냉정하게 바라보면 우리 거의 다 개하고 돼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렇게 복음을 뿌리지 말라는 것이죠. 가치 없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누가 돌아가신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고귀한 자가 돌아가셨습니다. 고귀한 피를 흘리신 것이죠. 오늘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개가 될 수 있고 너희들이 돼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로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저 1부 때 박관준 장로에 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분이라 기억하실 줄 압니다. 정신대학 교정에 그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궁금해 찾아보았죠. 신사삼에 반대하다가 모진 고문 속에서 순교하신 분이죠. 자기의 생명과 그 이름의 가치를 그는 비교하는 도전을 받은 것이죠. 그가 선택한 것은 죽음입니다. 순교였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를 고문했던 일본 경찰들이 처음에는 그간 7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배고프면 처먹겠지. 그렇게 글이 나와 있습니다. 지가 배고프면 먹겠지. 온갖 회의를 다 하지 않습니다. 고문도 가하죠. 한 40일쯤 금식하니까
무서워하기 시작했답니다. 그것이 50일, 60일, 70일 가까워지니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그가 걸어갔던 길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가치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너무 값싸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가치를 땅에 너무 쉽게 떨어뜨려 버리고 맙니다. 식사를 앞두고 기도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누가 손가락 찰 때 그 가치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한번 바보 먹을 때 기도회 할 때 그 거룩함의 가치를 드러내라는 것이죠. 왜 부끄러워하십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요, 개와 돼지가 되는 꼴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분별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입니다만, 타인을 비판할 때 억제해야 한다고 해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판단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만 타인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단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죠. 합당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명제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합니다. 신성모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발로 밟는 개나 돼지와 같은 그런 악의에 찬 이웃에게까지 복음이 나약하게 휘말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독교적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절하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할 때는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진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한계선을 분명히 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유야무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닌 건 아닙니다. 문화가 그렇다고, 시대가 그렇다고 아닙니다. 진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위태로워지고 교회의 정체성이 위협받을 때는 그런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대해서 느슨하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질 때에 거룩한 것이 무엇이고 진주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투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라는 것이죠.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살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실패자였다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나도 실패할 수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가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무지하고 연약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판단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잔인한 재판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 보시면 그런 식의 표현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사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9장 2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구분된 삶이 1차적으로는 1절부터 5절까지 분별력이 있는 판단자가 되고 6절에서는 거룩한 것에 대한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참 좋은 사람인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을 모른다? 거룩하지 않습니다. 선은 분명히 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 차이를 알고 타인을 존중합니다마는 구분도 명확해야 되는 것이죠. 어린 시절에 79년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일을 두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열렸죠. 제 기억 속에는 세계 종파의 대표자들이 나와서 기도 같은 걸 했었습니다. 그때 기독교를 대표했던 누군지를 기억 안 납니다. 그때 그 목사가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식의 표현을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중하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고 망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이죠. 선은 끄어야 되는 것이죠. 부담스러운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되고 타인에 의해서도 훼손되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면 우리가 개와 돼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개와 돼지들을 분명한 선을 그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판단하라는 겁니다.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어서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어서 분명한 판단자가 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구절이 이 6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세상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분명한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십시오. 한쪽으로 치우쳐진 판단자가 아니라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도 기억하면서 티를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끊는 사람이 되라고 지금 주님이 이 청중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유야무야 섞여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냥 섞여서 구분되지 않게끔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구분되어 계시니 우리도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삶이 우리에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길은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자들입니다. 구분된 자들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오늘 부딪히는 많은 일들을 지혜롭게 판단하시고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선택하고 말씀하고 전하고 도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께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이 녹록지 않은 인생의 길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만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또한 걸어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의 길을 마다하지 않도록 하옵시고 거룩한 것을 구분해낼 줄 알게 하옵시며 이 세상 속에서 판단하되 분별력 있는 판단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부족함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 속에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